그 본문 가운데 그 핵심 그 키워드로 담대히 너희에게 썼노니 이 부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그 서신을 쓸 때에 담대히 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살핀 대로 사도는 로마 교회 이런저런 형편을 직접 방문하거나 직접 목회한 교회는 아니지만 동역자들을 통해서 또 여러 소문을 통해서 이런저런 로마 교회 형편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도는 그러므로 로마교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진보를 이루기 위하여 지금 그 큰 소망은 로마교를 향한 그 사도의 소망은 여기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로마교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진보를 이루도록, 그렇다면 저들이 더욱 실천적인 자세를 가질 것을 촉구하며, 특별히 전체는 아니더라도, 그죠? 교회 구성원 전체는 아니더라도 어떤 분들이 또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섬기고 그로써 하나님 나라의 진보가 로마교에 있도록 실천적인 자세를 가질 것을 촉구하며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절에 역력히 드러나는데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한다.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방향과 목표는 로마 교회가 진보를 이루도록 실천적인 자세를 가질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15장 15절에는 베드로후서의 저술 취지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평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베드로후서에 사도가 드러낸 그런 내용들. 편지를 수신하는 대상이 로마 교회는 로마 교회 사람들이겠죠. 신앙에 있어 진보를 이루도록 사도로서는 담대함을 가지고 격려하는 태도가 역력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15장 16절에서 담대히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정황상 쉽지 않다 하는 것을 사도가 느끼고 있는 것이, 그렇잖아요. 직접 가서 그분들을 대면한 것도 아니고 로마 교회에서 직접 목회한 것도 아니어서 분발을 촉구하고 또 실천적인 측면을 촉구한다고 할 때 사도 바울로서는 용기와 담대함이 필요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의 취지와 이 동일선상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베드로후서 1장 12절로 13절을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나니, 이 개역성경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이 표현이 뭐냐면 신앙에 있어서의 진보, 하나님 나라를 아는 지식의 진보를 촉구하는 표현이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나니, 베드로후서 3장 1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같은 심정으로 로마 교회에 서신을 써서 혹은 로마 교회가 존재하는 특별히 신실한 일단의 사람들에게 권면할 때 하나님 나라의 진보가 로마 교회에 있기를, 신앙의 진보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을 사도는 담대히 내봤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의 그 진보를 소원할 때에 사도가 지금 소개하고 있는 신론과 관계된 핵심 부분은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습니다. 로마 교회 사람들이요, 이 면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사도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의 특별함과 놀라움에 대하여 사도는 거의 간증 형식으로 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의 내용은 모든 성도들이 공히 누리고 있는 것으로 사도의 예를 따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공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것, 첫 번째로 사도가 고백하고 또는 우리가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만세전에 택정함을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사도에게 임하였고 그 허락받은 은혜를 이제 로마 교회에 선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체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 우리가 풍성하게 그 혜택을 누리는데 만세전에 택정함을 받은 것에 연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십니다. 우리에게 그 질문이 있다고 할 때에 그 받은 그 은혜의 핵심이 뭡니까? 라고 할 때는 만세전에 우리를 택정하신 것입니다. 택하신 은혜입니다. 예배소 7장 3절로 6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도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역하구나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를 택하신 것, 우리를 예정하신 것,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하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것, 그의 사랑하시는 대상이 되게 한 그 모든 것이 그의 은혜요. 성도의 본분은 그런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삶이다 하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인해 구원을 받은 것을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8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한 이 은혜를 간구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사도의 직분과 사역에 관련한 고백으로서 사도는 자신이 획득한 이 사도의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5장 9절로 10절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러나 나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역자의 직분을 받은 것, 이 직분을 감당하는 것, 이 전 과정에서 의지적인 측면이나 그리고 에너지나 그 사역의 동행 모든 걸 생각하면 그 기초에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이 자리 잡고 있다. 우리의 택자의 신분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그 은혜가 우리를 부르고 있는데 목사로서 또 집사로서 교사로서 또 성도로서 그 모든 것이 직분에 해당된다고 할 때에 조금은 우리가 간과하거나 잃어버리기 쉬운 그 신앙의식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식입니다. 살다 보면 피곤하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어떤 경우는 내가 스스로 수고하는 듯한 나 의식이 또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에 대해 그 지상적, 물질적 반대급부가 적다라고 하는 인식이 우리를 엄습할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두르고 있음에 대한 믿음일 것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에베소서 3장 7절로 9절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지극히 부족한 나에게 베푸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조금 확대해서 생각하면 꼭 그 이방인뿐만 아니라 그죠? 우리 이웃에게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편만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 내용으로서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 그죠? 세상의 창조와 인간의 창조와 세상에 주신 여러 가지 달란트들, 세상을 유익되게 하는 부분들, 하나님의 경륜,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의 경륜을 입을 열어서 과감하게 드러내도록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15장 15절, 16절의 내용을 통하여 사도는 특별히 자신의 직분과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대적자였다. 그죠? 본인은 핍박자였다.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나를 멸절에 이끌어가지 아니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베푸셔서 직분자와 사역자로 세우셨다. 이것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사도를 둘러싼 이런 정황들이 복된 것이긴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내가 저지르고 행한 것은
죄뿐이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도록 그 히브리인으로서, 그죠? 율법에 정통한 자로서 그런 어떤 종족과 그런 어떤 종교적인 분위기와 이런 가운데 본인을 두셨는데 그걸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했고, 그죠? 그리고 또 그 환경, 유대인, 그 다음에 율법 교사, 그 환경 가운데서도 지극히 바리새적이고, 그죠? 반신적인 또 입장에 본인이 가담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그리스도 믿는 자들을 또 핍박하는, 그죠? 극악한 최일선의 본인이 선자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크신 은혜로 나 자신을 감싸시고, 그죠? 구원하시고 그리고 직분자와 사역자로 세우셨다. 제 변명이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복된 어떤 그 생애의 정황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끔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뭐 세미나라든가 목사들에게도 서로 얘기한 경우가 있는데, 제가 상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죠?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부모님의 그 섬김을 받아서, 또 신앙의 또 유산을 이어받아서, 그 공부도 하고, 뭐 또 직장도 갖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교회 봉사도 하게 되고, 그리고 빗나가지 않고 생각하는 것이나 또 행동하는 것이나 늘 또 반듯하고, 그 다음에 봉사활동도 하고, 이렇게 쭉 살아온 사람들 경우에, 약간은 그 아이러니일 수 있는데, 이런 그 은혜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지가 않은 거지.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살아온 일생 가운데는요, 공로의식 같은 게 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죄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가 취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남의 무교회는 죄에 대한 설교를 못한다고 그러시죠. 그렇죠. 뭐 집사 장로 이런 분들인데 그냥 대대로 집안이 믿는 집안이고 아주 신실하고, 그리고 자녀들도 공부를 잘해서 반듯하고, 근데 그 반듯한 걸 가지고 돈도 벌고 명예를 얻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뭐 세속적이지 않고 하나님 교회를 섬기고 또 선교활동도 하고 봉사하고 또 헌금도 많이 드리고, 이런 분들은 그 의식이 굉장히 박약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무슨 얘기냐면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들을 다가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거는 우리 신앙적으로 손해일 수 있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본인의 의지와 노력으로 이루는 신앙의 아성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면 그건 굉장히 심각할 수 있습니다. 사도가 특별히 자신의 직분과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 고백할 때에 교회와 믿는 자들을 핍박하여 주님을 대적했던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을 불러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주신 것이야말로 은혜 중에 은혜라고 사도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15절에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이렇게 자신의 신분을 얘기를 할 때에 종합해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택정하시고 구원하시고 사역자로 부르신 것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까 제가 키워드로 담대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더욱 담대히 너희에게 썼노니, 그 로마서 서신을 작성할 때 자세가 더욱 담대히 썼다. 이 더욱 담대히 헬라어 원문은 톨메로 테론, 직역하면 상당한 용감함입니다. 사실 우리 개혁 성경을 번역하는 분들이 상당한 용감함 이렇게 쓰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 이제 더욱 담대히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표현 자체에는 비교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고, 사도가 로마서를 다른 경우보다 더욱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서술하였음을 나타냅니다. 사도는 자신이 로마 교회 성립에 참여하지 않았고, 그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사도의 신념 가운데 사도 자신이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갖고 있었으므로 15장 20절에 그와 같이 나는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지 않는 곳에 복음을 전하기를 힘쓰었느니 이는 다른 자에게 속한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혹 이런 서신 전파되고 그럴 때에 소문으로라도 왜 바울이 담임 목회자처럼 개입하나 이제 의식을 좀 한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15장 50절에 부연 비슷하게 그와 같이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곳에 복음을 전하기를 힘썼노니 이는 다른 자에게 속한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런 그 실상 때문에 자신이 로마 교회 성립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담임 목회자도 아니고, 또 사도 자신은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는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 때문에, 그렇지만 로마 교회의 심각한 양상, 처한 환경을 듣고 또 경험하고 현재 로마 교회의 대단히 어려운 상황을 직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정하신 부분, 또 한 가지는 찍어서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운다 하는 이 신분의식, 이방인의 사도라는 막중한 사명을 맡겨주심을 생각할 때 로마 교회 사람들에 대하여 담대하게 권면할 담력을 얻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표명한 것을 사도가 기억하고 그것을 실천적으로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 개혁자 칼빈은 이 로마서 15장 15절에서 사도 입장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대적자였던 사도 자신이 다메섹 노정 가운데서 구원을 받게 된 은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을 받은 사실에 비추어, 그죠? 풍성한 은혜의식, 그리고 세움받은 신분의식에 비추어 사도는 이방 교회인 로마 교회의 절박한 상황을 방관할 수 없었다, 이런 결론에 없었으며, 그렇죠, 여러 어려움이 혼재되어 있는 교회의 양상, 이 상황을 방관할 수 없었으며 오히려 담대한 심정으로 로마 교회에 개입하는 자신의 행동의 대담성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심정적으로 그 로마 교회를 얼마나 위하고, 그죠? 사랑하고 또 선한 책무, 의무감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은 조심스러운데 양상은 좀 다르지만 진리의 학교를 함께하고 또 우리가 마음을 쓰고 있는 늘 함께 교회 존재가 있잖아요. 그죠? 성도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기도하고 염려하는 가운데 그 선한 어떤 의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좋은 결실을 맺기를. 여러 난관 앞에서, 그래서 그 지난 시간 이렇게 얘기할 때에
젊은 남성 목사가 와야 되는데 누가 올 수 있겠습니까? 이제 사실 뭐 동의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상황 때문에, 그러니까 난관이 어려움 때문에. 근데 이들 함께 교회를 위해 사역하고자 하는 강력한 순수한 의지를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정순광 목사와 가족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정순광 목사님이 로마서를 읽어 나가신다면 이런 부분에 동의하고 그리고 정서적으로도 좀 이입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오히려 담대한 심정으로 로마 교회에 개입하는 자신의 행동의 대담성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개혁자 칼빈이 주석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감당할 때에 이 세상 가운데에서 성도가 맞이하는 일종의 직무의 필연성이 있습니다. 그죠? 집사님들 직장생활 하니까 꼭 하고 싶어서라기보다는 적성에 맞아서라기보다는 즐거워서라기보다는 필연적으로 이걸 감당하고 짊어져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감당할 때도 똑같다 하는 것입니다. 직무의 필연성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시는 힘과 지혜를 따라 이러한 경우에 담대한 방향, 또 오늘 말씀의 핵심 두 가지인데요. 직무의 필연성 앞에 하나님 나라를 감당할 때 만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만나게 된다. 그럴 때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힘과 지혜를 따라 이런 경우에 피하지 아니하고 담대한 방향을 선택하는 신앙의 용기가 필요하다. 성도가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 전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하여 편하지 않지만 쉽지 않지만 용기가 필요하고 담대한 방향을 선택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무의 필연성,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직무의 필연성 앞에서 담대한 방향을 선택하는 신앙과 그 용기가 필요하고 이런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에 속한 정황 가운데서 맞이하는 직무적 필연성이 있고 어려움 가운데 그런 부분들을 감당하여 살지만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때에 복음 전파 또 이웃을 위한 그리스도의 사랑 이런 모든 실천 현장이 편하지만은 않고 쉽지만은 않지만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힘과 지혜를 더욱 주시고 직무적 필연성 앞에서 담대한 방향을 선택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